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진 현상을 팬데믹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때 팬이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리스어 판 전체를 뜻하는 거고요. 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영어로 하면 파플러스, people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다 이런 뜻입니다. 팬데믹의 기준이 2개 대륙 이상에 걸쳐 있는 것,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교에서 상당히 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을 그 그리스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판테이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신성이 있다. 저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이게 다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판테이즘입니다. 판테이즘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 로마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신이라는 존재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느님도 그러면 여럿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꼭 이제 우리가 덧붙이는 게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또 한 분이심을 또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또 판테이즘의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에서 신앙하고 있는 그 신사, 그 모든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뭐 이런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 판테이즘적인 그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제는 필리피에서 그쪽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히는 경우를 겪었고요. 오늘은 또 어제의 경험 때문인지 필리피의 경험 때문인지 또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에게 그쪽의 신앙을 인정해 주면서 여러분이 모르는 신들에게라고까지 경배하는 그 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상당히 인정해 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의 신념 하에서 또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모르는 신 중에 야훼 하느님이라는 신이 계신데 그분은 모든 원리의 기초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설득 능력은 우리가 처음에 예비자 교리를 받을 때, 신앙 교육을 받을 때 예비자 교리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비자 교리서를 보면 첫 번째 내용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라면 가지게 되는 나의 어떤 삶의 근거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시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토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 물, 짐승 이런 것들, 그런 토템 신앙이 처음에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샤먼 신앙입니다. 무언가 신과 함께 이렇게 접신할 수 있는 무당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단계 신앙들이 이제 유일신 신앙 내지는 판테이즘, 다신 신앙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늘 한쪽이 이렇게 궁금해서 한쪽이 뒤숭숭해서 늘 기대고 싶어하는 어떤 존재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물론자들, 물질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커뮤니스트들, 공산주의자들은 신을 숭배하는 종교를 상당히 이제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중심으로 종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기도 하고 그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거나 우리와 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뭔가 밀고 당기는 관계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신을 숭배하는 자와 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 신을 신앙하는 자와 신을 신앙하지 않는 자, 그 관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옳은가? 그게 그른가? 그에 대한 해답은 뭐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식으로 한번 환원해서 우리가 납득하기 좋은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한번 돌려 말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당 마당에 나가서 보게 되는 나무들, 그 나무들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냐라고 묻는다면 그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게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인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신이 좋은 신이냐,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어떤 믿음이,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종교가 좋은 종교인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이 좋은 신인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서로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적으로 삼고 누군가를 멸시하게 되고 누군가와 갈등하게 된다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인받은 천주교 신앙을 믿는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당에 나오기를 즐겨 한다면 그 누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정받는 신앙을 믿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인격자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열심한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내 삶에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것이고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 있는 겁니다. 혹은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의 아픔은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지향하는 바는, 내가 목표하는 바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착한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진선미, 미스 코리아 진선미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신적인 것이고 또 가장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누구보다 정말 착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누구보다 진리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맺는 신앙의 열매는 좋은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